요즘 그 고속도로나 특히 고속도로죠. 또 아니면 중요한 도로들에 보면은 전광판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온 사인으로 사고를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전날 사망 인원 120명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사망 누계 올해 이렇게 1000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위험한 도로 구간에 가면은 사고 다발 지역 이렇게 해서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사고는 몇 초 만에 나느냐? 0.01초 만에 납니다. 깜짝하면 사고 나서 끝나버렸어요. 운전면허증을 따고 한 2년, 3년까지는 사고가 나긴 하는데 경미한 사고, 접촉사고 정도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숙하니까 늘 그 조심을 하는 거죠. 속도도 조심하고. 문제는 뭐냐? 3년부터라고 그래요. 이제 딱 몸에 붙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익숙해지니까 운전에 과신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대형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이 신앙의 세계에도 참 주의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잘 갔는데 한순간에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세례도 받고 또 보면 한때 정말 뜨겁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성령 체험까지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구름 기둥, 불기둥 불기둥이 성령 체험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신앙에 과신을 하거나 영적 방심으로 영혼이 막 떠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잘했어요. 겸손하게 참 잘하고 기쁨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말씀을 이제 소홀히 여기게 되면서 조금 이게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 불평도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막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타성해졌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참 아픔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 100m 출발선 땅에 탁 이제 출발선상 주자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시작점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 지점까지 딱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전력질주 쫙 뛰어가서 가면 갈수록 더 가속도를 붙여야 됩니다. 막판에 멈칫 이래 버리면 확 순위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막판까지 전력 가면 갈수록 가속도를 붙여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참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은 교회입니다. 좋은 점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도 많은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많고 신앙이 강한 사람도 많고 정말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들에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경고성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 먹어도 아무 영향을 안 받는다. 나는 자유자다. 제물의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영적으로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자가 되고 또 아니면 강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위험한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이미 넘어졌다. 왜 넘어질 것이다 아니고 나는 됐다 하는 순간 넘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거예요. 됐다 하는 순간 이미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된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정도 급이 돼야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만하게 되고 초심을 잃게 되고 섬김의 자세를 잃게 되고 그러면서 삶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지는 흐트러지는 게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적당히만 농담해버리고 막 평소에 안 맞는 사람 또 만나버리고 싹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현실과 자꾸 타협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마귀는 언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 늘 주시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딱 겨눠가지고 딱 틈만 보이면 막 그대로 쏴버리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출애굽 백성들의 예를 들어주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긴장해야 되는가,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부 다 광야에서 실패하게 됐다. 그게 남의 일이냐? 너희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입장에 있었으면 이들처럼 안 넘어질 자신이 있겠는가? 반면 교사로 삼아라. 그렇게 그들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는 출애굽 조상들의 경우를 들면서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숙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라 그 말을 여러 번 뒤집어가지고 꼬아서 얘기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출애굽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런 엄청난 영적인 특권, 이것을 쫙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열거를 하냐? 이렇게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이방인들은 꿈도 못 꾸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맹숭맹숭한데 여러분들 그 현장에 있으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떼약볕이 팍 내리쬐는 광야에 그야말로 나무 한 그루 없어요. 1시간 가면 퍽퍽 쓰러지고 지칠 겁니다. 하나님께 구름으로 그들 덮어가지고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험한 길 가지 않도록, 망하는 길, 광야는 길이 없는데요. 길이 없는 길을 200만 명이 간다면 잘못 들어서면 완전히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험한 길을 하지 않고, 그들은 이해가 안 돼서 불평했는데 정확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했습니다.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구름으로 덮어가지고 덮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 대우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금방 알잖아요. 모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철병거를 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양옆은 절벽으로 지금 딱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각의 위기 속에서 몰살의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로 고속도로를 내셔서 여기를 마른 길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면 마른 땅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물이 섰으면은 그게 뻘 같은 데 되면 못 가거든요. 짐승 끌고 어떻게 가요? 마른 길을 딱, 거기도 큰 돌 이런 거 없이 아주 마른 길, 빳빳한 길, 여기를 딱 걸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다 걸어갔을 때 애국 군대들은 거기서 수장을 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강약길에서도 길이 없는 길에서도 정확하게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했던 것이죠. 이걸 이제 2절에서는 뭐로 표현하냐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을 집단 세례를 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구름을 통과하고 바닷물을 통과한 것은 이 집단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딱 벽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 쓰나미가 물이 딱 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100m가 아닙니다. 수십 킬로예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라 하면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가다가 덮쳐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더 두려웠겠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바로 몰살입니다. 수장이에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물소리가 쫙 들리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건 반, 세건 반,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홍해 하나님께서 길 열어줬으니까 그냥 쉽게 걸어가겠다. 아니에요. 정말 이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죽음을 길을 터널을 상당 기간을 통과한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속해서 건너게 되었죠. 만약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막 아파가지고 팍 걷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계속 탁 찌르고 있는 거죠. 그들은 모세의 말 하나 믿고 죽음의 강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다 건넜을 때 바다가 합쳐지게 되면서 애국과의 완전한 단절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애국 군사 한 명이라도 올라왔으면 단절이 안 돼요. 추격한 애국 군사들 전부 다 몰살시키고 홍해를 통해서 완전한 단절을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마지막 다리를 끊어버렸던 것이죠. 세례는 과거의 제된 삶과의 완벽한 단절입니다. 다시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드네. 옛날 그냥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 게 좋겠다. 그럼 못 들어가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주께서 천국은 데려가는데 고집 피면 천국에 데려가는데 다시는 죄 아래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였으면 죽였지 애국으로는 안 보내요. 하나님.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뭘 얘기하니까 어차피 새로운 인생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옛날 생각 다 버리고 과거 잔재 다 버리고 이제 말씀 하나 붙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과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과거의 제된 삶과 단절이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이 완전하게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바로에 속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 속하지 왜 모세에게 속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아직 그 애굽의 잔재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완전히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 아래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죠. 좋든지 싫든지 모세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모세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고 모세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모세를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세가 그냥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가서 십계명 율법을 받아올 때 그들은 막 모세 없다 이러면서 그때 자유를 누렸어요. 모세 없이 말씀 없이 그냥 막 예배 드리자. 그게 이제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께 쳐버렸죠. 그리고 돌판을 깨버립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판이 뭐냐니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약 파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돌판을 던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다시 그 돌판을 만들게 합니다. 참 죽느냐 사느냐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마귀의 종에서 예수의 종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나 같은 선지자가 내 뒤에 온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예수를 믿었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과거로 못 가요. 과거로 돌아가면 인생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예수를 믿는 거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촤라사나 모세의 설교를 듣고 모세가 이런 대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삼수갑산을 가도록 가보는 겁니다. 그거에는 길이 없어요. 가다 보면 가나안 땅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세의 설교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모세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모세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즉각 그들은 죽음의 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설교의 위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갖 유혹에 다 넘어지게 되는 거죠. 모세가 40일 동안 딱 피했는데 타락을 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주님 말씀 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의지하는 길밖에 없고 말씀을 놓치면 죽는구나.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일 비참한 처지에서 최고로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게 갑자기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요, 이게. 겉은 똑같은데 신분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어떤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모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막 왕년에는 막 부추도 먹고 막 배 터지게 먹고 막 그냥 즐겁게 놀면서 살았는데 지금 늘 설교나 듣고 이게 왜 그러냐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군대에서도요, 지금은 방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위 훈련하고 장교 훈련하고 달라요. 방위는 몇 주 하면 돼요. 장교는 6개월 막. 그래서 집중적인 훈련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장교는 이미 책임이 크잖아요. 신분이 확 높잖아요, 이게. 신분이 높으니까 훈련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그거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같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심지어 부러워하기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섬기다가 광야에서 다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재용서 받는 것은 늘 얘기했지만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라 하면 성경책 몇 장이면 끝나요. 성경이 두꺼운 이유는 예수 믿고 나서 제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거 지침을 가르쳐 줄게. 그게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철저히 말씀의 지도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쳐요. 근데 그거는 시작이거든요. 진짜 가르쳐줘야 될 것은 뒷부분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기독교가 굉장히 표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게 뭐냐? 교회에서 봉사만 잘하면 된다. 세상에서 세상 열심히 쫓아라. 이게 지금까지의 삶이었죠. 지금 조금 이게 인식이 바뀐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홍해를 건넌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홍해 건너면 천국이 바로 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광야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훈련받는 곳이죠. 훈련받는 곳에 호텔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훈련받는 것은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거친 들판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꾸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현실이 어려워지면 막 불평하고 노예로 있는 것이 참 좋았다. 그렇게 왜 노예로 있는 것이 좋습니까? 노예는 책임이 없거든요. 시키는 그것만 딱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책임을 딱 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장이 집안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인 군사가 돼야 되고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삶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줬어요. 말씀 하나만 딱 줬어요. 요 말씀 붙잡고 가면 산다. 이 말씀 놓치면 바로 죽는다. 그 두 가지만 딱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사는 것은 양식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 배우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희들 저 앞에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우리 같으면 세 개 조를 나눠 가지고 한 조는 경계, 한 조는 또 대기, 한 조는 할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텐데 아니요. 100% 하루 만에 전부 다 할례를 다 해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거 순종하려면 이제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성문 열고 들어와서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할례 하면 꼼짝도 못 하는데.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만 하지 않고 100%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길갈이라 그렇게 하면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때 그들은 과거의 노예 근성에서 회복이 되게 됐고 제 모든 근성이 끊어지게 됐죠. 왜 길갈을 했겠는가? 길갈 하면서 막 굴러가는 거예요. 어성어가 단어가 된 케이스입니다. 길갈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이 된 것은 홍해 건너고 나서가 아니고 훈련받고 나서 여리고성 앞에서 다 할례를 행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군사로 그들은 합격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진정한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 그때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요. 하늘 해와 달이 멈추게 될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우리는 뭐 만나 그다음에 반석에 있는 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것이니까 세상에 없는 어떤 신적인 음식이고 신적인 어떤 음료라는 것이죠. 농사를 짓지 않는 음식입니다. 이 땅에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만나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는 음식이거든요. 다 그런데 이게 먹고 경상도식 이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판 처음 보는 음식이거든요. 물은 신령한 반석을 쳤을 때마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거둘 때 딱 하루만 딱 거둘 수가 있었죠. 필요한 만큼만 가질 수 있었고 절대로 보관이 안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건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죠. 이건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딱 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물이 있는 곳은 이제 반석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은 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폭 어진데 이런데 물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인도하는 딱 반석인데 물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척박해요. 근데 그 안에 지하에 어마어마한 물탱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에리면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물이 있는 곳을 알고 인도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을 따르는, 그들이 누구죠? 순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갈 때 땅 속에는 뭐가 따라왔냐? 물길이 따라옵니다. 물길이 쫙 따라와요. 음식은 하늘에서, 물은 지하에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만나가 맛이 없어서 불평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요, 하늘의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거 인류 역사상 이런 양식과 물을 마신 족속이 없습니다. 천사보다도 더 엄청난 대접을 사실은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양식 때문에 불평하고 물 때문에 대들고 대적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늘 불만이었습니다. 만나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볶아 먹어도 맛이 없고 찢어 먹어도 맛이 없고 튀김해도 맛이 없고 이 광야길을 가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데 고기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성질이 났던지 메추리알을 전부 다 데려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입에 터지도록 먹으라 이놈들아. 이 고기를 먹는데 막 징계가 와버렸어요. 늘 불평했죠. 애국 음식이 그립다. 부추 너무 맛있는 거 있지. 서름에 복받쳐가지고 원망 불평했던 것이죠.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먹을 것이 생기고 또 많이 안 생겨요. 한 1년치 줘버리면 너무 좋을 텐데 딱 하루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자고 나면 오늘은 어떻게 살까? 그런데 또 문 앞에 보면 누가 먹을 게 있어. 누가 갖다 놓고 갔어. 참, 그게 뭐죠? 신령한 음식입니다. 그게 신령한 음식이 따로 있으면 그 자기 농사한 거예요. 그거 누가 갖다 놨습니까?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습니다. 이때 자칫하면 이제 완전히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긴장하면서 어렵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고기를 뜯게 할 겁니다. 그리고 쳐버릴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요, 이때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울 때입니다. 하나님하고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밀착을 해가지고 반석되는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물줄기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또 쌓아두고 살고 싶죠. 불안해가지고.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때는 신령한 것,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음식도 등록금도 차비도 모든 게 다 신령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도 없어요. 딱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죠. 이때 이제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언제까지 막 만나만 부패 이러면 이제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조급해요. 답답해요. 원망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주더라도 좀 팍 주지 왜 감질나게 주냐? 메뉴가 왜 늘 똑같은 거야? 김치밖에 왜 없어? 사실은 이때가 제일 인생 최고의 은혜의 시간인데 불만이 제일 많아.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죠.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면요, 정말 늘 부흥입니다. 눈물 없이 하루를 넘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찬송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의 시간인데 완전히 이게 그냥 절망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만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빨리 복을 받고 빨리 그냥 뭐가 되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코스가 있고 그 코스를 지내야 되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백성 만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복 받는 것은 본 게임은 가난에 들어가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가난이 광야보다 수백 배 어렵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광야는 아무리 타락하고 싶어도 술 먹고 싶어도 술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짓 하고 싶어도 나쁜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 다 있잖아요. 술집 온갖 제 덩어리인데 너희들 여기서도 훈련 못 받아가지고 그거 뭐 가자마자 바로 썩어버린다. 그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준비 안 되면 안 된다. 여기서 철저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신뢰하면 한번 너희들이 탁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가난에서도 얼마든지 너희들 썩지 않고 잘 걸어갈 수가 있고 더 조건이 좋으니까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은혜만 있으면 잘 살든 못 살든 풍족하든 가난하든 감사하면서 기다리며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고백이 나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오면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바로 본격적인 축복의 시대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은 기다림입니다. 참으라 참아. 인내해라 인내해. 성에 차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최고의 감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는 불만, 불안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광야 들고 기쁨으로 돌면 얼마나 좋아요. 요수아와 갈렙처럼 미래의 비전을 두고 우리 여기서 훈련 잘 받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불만이라. 계속 막 여러분 같이 돌아도요. 그 질이 달라요. 요수아와 갈렙이 도는 거하고 불만투성인 다수 사람들이 도는 거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광야 시절은 끝나게 되고 본격적인 축복의 시기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철저히 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고쳐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상이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소중하다. 그것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뼈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훈련받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깨나가요. 나는 저 여자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하면 그 여자하고 헤어지게 합니다. 정말 무서워요. 너 정말 저 여자, 저 여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질문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 질문을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너 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질문이죠? 왜냐하면 자식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놀랍게 해석을 합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그들과 항상 함께 따라 다녔고 그들보다 먼저 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령한 반석이라는 것이죠.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수도꼭지라.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생수가 터집니다. 성령이 터지고 구원에 임하게 되고 재앙스러운 게 되고 기도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예수 한 분 의지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겉으로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늘을 바라봐도 안 보이고 땅속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위에는 막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한 분이 계셨는데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 계시니까 다 뚫려버렸어요. 하늘도 뚫리고 땅도 뚫리고 미래도 뚫리고 다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 의지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그분 믿고 말씀 붙들고 걸어가면 산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놓쳐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의 특권을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악한 본성에 따라서 막 원망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그 광야를 길로 나온 것은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살던 터전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죠. 광야 거친 환경에서 이렇든 저렇든지 불평을 했든지 말든지 모세를 따라왔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40년 동안 이 정도 원망을 했는데 우리는 뭐 날이면 날마다 원망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원망한 것만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야, 쟤들은 대책이 없구나. 이것도 못 참나. 한심하다 한심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처지에 있다면 이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막 수십 번 원망 불평 다 하는데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기준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믿음에 도달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어떤 처지 가운데 특히 훈련은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잖아요. 자발적으로 명령에 순종하지를 원치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딱 조건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내 속에 있는 세상 우상을 전부 다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딱 한 가지를 배우는데 뭘 배우느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똑똑하다. 그거 하나 딱 배우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인정 안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 머리가 더 좋아요. 내 생각이 더 옳다니까요. 하나님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설교 때마다 자꾸 간섭하고 그러니까 피곤해요. 땡해도 나는 좋아. 나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거 치료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 되네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은 그 아이디어는 망하는 아이디어네요. 하나님 말씀이 참 바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는 길이네요. 딱 고백하는데 딱 40년 걸렸습니다. 사람 인간 찔기죠. 만약 이 고백이 안 되면 계속 광야를 돌아야 돼요. 인생의 광야를 돌면서 방황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10년 도신 분도 있을 것이고 20년짜리 있고 30년짜리 있고 40년짜리 있을 겁니다. 평생 도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살고 방황했는데 딱 가보니까 또 그 자리에 한 발짝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여러분 인생 한 발자국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붙잡고 내 생각 버리고 딱 믿음의 발걸음을 뜰 때 딱 전진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있으면 이겨냅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아무리 난파를 당하고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말씀이라고는 탄탄한 엔진을 가지고 있으면 그 파도를 뚫고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배가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우리 본성이 변한 것이 아니죠. 여전히 과거에 제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본성과 싸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터지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험해요. 물로 시험하고 그리고 막 떼약볕으로 시험하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힘든 길로 시험하고 광약길로 시험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방법 막 엄청 많아요.
그거 전부 다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약길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길에서 우리의 믿음이 전부 다 드러나고 바닥에 날 줄 믿습니다. 그때 원망대적하면 아직 안 됐구나. 돌아!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또 시험 칩니다. 또 시험 딱 했는데 또 그냥 원망불평. 한 번 더 돌아. 그래서 40년을 도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강약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감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결코 여유롭게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도 간단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진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의 모습, 어려울 때 우리의 자세, 힘들 때 우리가 하는 내뱉는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합격적 받은 한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오해받고 핍박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딱 시험한 성질 건드릴 말 딱 합니다. 그때 맞습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살려준 것만도 고맙죠. 그러면 합격이에요. 그때부터 임신이 되고 그때부터 길이 열리고 인생길이 뚫릴 줄 믿습니다. 주님은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시험했죠. 주님은 이겼습니다.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주님께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이겨버렸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딱 거절했습니다. 나에게 절하라. 세상 다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전부 다 세 가지입니다. 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내 영광의 길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냐, 이 세 가지 문제가 전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이 문제가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기질, 내 자랑, 교만, 세상 우상이 남아있으면 전부 다 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전부 다 말씀으로 다 퇴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 뜻을 행하지 말고 주의 뜻을 행하라. 먹고 사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했을 때 마귀가 역시 하나님 아들은 세다 이러면서 막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계속 마귀의 충돌에서 여러분들이 뒤집어질 거예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수가 강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60만 명 중에서 딱 살아남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경쟁률로 말하면 30만 대 1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축복의 가난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인생의 말씀의 모든 것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과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그런 신앙생활 해야죠. 말씀에 죽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